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귐에 대한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곳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아의 문제, 우리 안에 영으로 사는 것들을 여러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사시면 안 돼요. 이 삶에는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에 익숙해지게 되면 계속 그 패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혼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자아의 욕구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그 삶의 패턴이 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영으로 살아가시는 것들을 연습하시고 취하셔야 돼요. 근데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순종해내는 거예요. 최근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나갈 때,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삶이 우리에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어렵고 어떤 분들한테는 쉬워요. 여러분, 순종이 힘들어요? 아니면 재밌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밌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영국에서 짧게 메시지를 전할 일이 있어서 한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순종이 힘들어요? 쉬워요? 그랬더니 얼굴들이 다 잔뜩 찌그러지면서 어려워요 이러더라고요. 순종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쉬워요. 어떤 사람에게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 쉬운 줄 아세요? 운동을 여러분 해보시면 테니스 혹시 배워보신 분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탁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이 테니스를 처음에 배우면 폼만 가지고 한 달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무슨 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계속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짜증나요. 짜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폼한 다음에 공을 이렇게 던져주면 이게 탁탁 치는 거랍니다. 스트로크 하는 걸 하는데 처음에는 공이 정말 지겹도록 안 맞아요. 안 맞고 치면은 계속 이렇게 픽하고 삑살이 나고 그다음에 똑바로 안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몸에 그 패턴이 배요. 배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두르면 공이 쫙쫙 나가는데 이 쾌감이 있어요. 아주 쉬워져요. 자, 순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패턴들이 계속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순종은 재밌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의 패턴이 안 돼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육신의 욕구대로 계속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순종이 당연히 어렵지요. 왜?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그 전까지 내가 살던 패턴이랑 전혀 다른 패턴을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싫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재미없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의 패턴이 익숙해진 사람에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고 재밌고 신나는 일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영국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순종이 가장 재밌다고. 진짜라고. 순종하는 게 제일 재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할까 막 이거 찾아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진짜 재밌다고. 왜냐하면 순종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위에 순종하면 거기 어디 가서 컴퓨터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야. 이게 왜 내가 한 10번도 넘게 말했는데 왜 순종을 안 해? 기억날 때마다 오늘은 저기로 오늘은 교육을 시켜야 돼.
순종은 여러분 처음엔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이 순종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은 한 번 해보고 두 번에 처음엔 어색해. 처음엔 휘두르면 자꾸 삑살이 나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공도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재미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삶에 한 번, 두 번, 다섯 번, 10번 계속 익숙해지면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가장 재밌는 일이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멘.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맛에 중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욕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자아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돌파와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삶의 즐거움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즐거움들을 더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으로 살아가는 패턴을 만들지 마세요. 내 혼대로 살아가는 패턴을 만들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나 그냥 혼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파괴와 고통과 슬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혼으로 살아가는 열매들은요 관계를 반드시 파괴해요. 혼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우리 지난 요한일서 말씀이 계속 그거였잖아요. 자기중심, self-centeredness.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가장 본질이라고.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생각,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 내 인생에는 나만 있다는 생각, 나만이 서브젝트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이 우리 자아의 본질인데 이 자아의 본질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관계에 파괴를 낳습니다. 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랑 누가 친하게 지내려 그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랑 살아가는 관계가 재밌을 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끼리 딱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파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의 패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 고통과 관계의 파괴 그리고 슬픔, 어둠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패턴을 끊어내셔야 돼요. 아멘. 이 패턴을 끊어내셔야 되고 새로운 패턴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마술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20년, 30년, 40년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데 뇌 안에 보면 이제 신경들이 계속 이렇게 시냅스를 형성하죠. 그래서 반복해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반복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경 그 시냅스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걸로 정보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형성된 길을 따라서 우리 뇌 안에서 그 신호들이 쭈르륵 흘러가면 그런 반응과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형성된 이런 뇌 안에 있는 이 길들은 짠하고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뇌가 다 파괴되고 우리는 그래서 뇌에 손상을 입든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길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뇌 안에 새로운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것은 영으로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영으로 생각하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내시면 거기에는 뭐가 주어져요? 축복이 주어져요. 그 패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귐으로 인도를 해요. 사귐, 코이노니아로 인도를 하고 그래서 펠로우십으로 인도를 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결국 행복하게 하는 열매예요. 아멘. 이 열매 맺기를 여러분 계속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를 계속하게 훈련하세요. 순종하기를 계속 훈련하세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간증 하나 하고 계속 설교하죠. 이번에 영국에 잠깐 들렸는데
레바논에 갔다 영국에 잠깐 들려서 왔는데 영국에는 그 조지훈 목사님께서 한 1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난민을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맞는 얘기죠. 난민을 도우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있어야지. 근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근데 영국의 그 금융이 시작된 금융가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사역을 위한 재정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영국에 가야 된다고 저는 1년을 졸랐는데 뜬금없이 제가 영국을 왜 가겠어요. 그래서 아유 그 기회 되면 가자고 계속 미루다가 요번에 레바논에 가는데 아무래도 조지훈 목사님을 함께 가야 될 것 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같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히트였어요. 둘이 같이 간 게 대박이었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막 때리면 조지훈 목사님 나서 가슴을 막 때려요. 거기 원래 이 감정. 그럼 또 제가 나서 머리를 막 때리면 그다음에 조지훈 목사님도 감정을 막 때려요. 그래서 울렸다 웃겼다 막 계속하면서 이 사람들이 넋을 잃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 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조지훈 목사님이 가야 돌파가 있을 거라는. 그래서 조지훈 목사님한테 이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영국 같이 가주면 같이 간다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럼 뭐 그럼 잠깐 이제 들렸다 오자. 그러고 뭐 어차피 레바논 갔다 영국은 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 값 알아봤더니 레바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값이 뭐 한 몇십만 원 더 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끊고 영국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 주일날 이제 저녁 때 그 금융가 있는 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최태원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아침에 1억 원 헌금이 들어왔다고. 12시간도 안 걸렸어요. 기도하고 한 6, 7시간 만에 1억 원 헌금 들어왔다고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금 있다 하나님 주셔도 되는데 한 달 있다 들어오거나 이러면 분명히 매치를 안 시킬 거 아니야. 그냥 들어오려니까 들어왔나 보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딱 기도하고 한 6, 7시간 뒤에요. 딱 이제 카톡이 왔는데 어떤 분이 1억 원을 이제 통장으로 보내셨다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것이 풀리면 이 세상에도 풀리는 거예요. 그거 분명해요. 영적인 게 풀리면 이 세상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몸을 많이 움직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쉽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렵게 살아가는 건 미안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보통 혼으로 살라 그래. 보통 혼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은 있어요. 고난은 있지만 힘들진 않아요. 고난을 받을 때도 그 고난을 왜 받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는 것이고 또 일이 풀어져 가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냥 툭툭 풀어져 가는 거예요. 툭툭 풀어져 가는 건데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것들을 계속 누리면서 가는 거고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사부로 열심히 이렇게 일하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힘만 들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고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레바논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마 희주 전도사님께서 잘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뭐 예배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할까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오늘 뭐 할까요? 뭐 할 거 없으면 장기자랑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합시다.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 이제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는 안 하고 뭐 장기자랑하자 그러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애쓴다고 해서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몇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말씀이 나오셨는데 다행히 장기 자랑하자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얘기들이 나오셔서 그냥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고 그 시간 끝에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선교사님들이 서로 축복하시면서 많이 우시고 뭐 어떤 분들은 통곡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회복도 되시고 그래서 많은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할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 요르단은 일단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한국 선교사님도 너무 많으셔서 거기 뭐 연합 뭐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고 그냥 각자 또는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그룹들끼리 연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레바논은 뭐 다 합쳐봐야 10대가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함께하실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 같으세요? 무엇이 새로워진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제가 그전에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무엇이 새로워진 것 같으세요? 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얼굴색이 달라졌다 그러지 않죠. 우리가 갑자기 백인 된 거 아니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눈이 좋아졌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키가 더 컸다 뭐 이런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은 관계 맺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 맺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반복되면서 학습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뇌 속에 새겨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선호하는 어떤 타입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 있고 또 그 선호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보면은 제가 관계 맺는 방식과 신상철 전도사님이 관계 맺는 방식은 극과 극이에요. 그죠?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돼도 여러분 느끼시죠? 저는 신상철 전도사가 관계 맺는 거 같은 방식으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제 삶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못해요. 자, 그렇듯이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관계 맺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뜻은 관계 맺는 방법들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또는 지금부터 달라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아내는 남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자녀와는, 부모와는, 직장에서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거예요. 자, 이 요한일서 말씀은 이 관계 맺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귐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쭉 풀어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실은 어떤 외적으로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신앙의 화려한 외적인 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룹니다. 내 안에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나는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타락한 자아가 이 관계 맺는 방식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꺾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변화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깊은 내용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메시지가 받아들이기 이렇게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막 듣고 있으면은 막 흥분이 되고 맞아 나도 막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말씀 강의를 시작할 때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있어요. 이 메시지를 설교를 시작하면 금요 예배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줄겠다. 제가 이 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 예배가 시간이 가면 조금씩 줄겠다 그러는데 예상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듣기 싫거든. 이 자아는요, 우리의 혼은 건드려지면 튀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기 때문에 이 자아를 건드리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줄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 그런데 이 메시지를 계속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다루고 싶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들,
또는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그 드러나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도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밖에 드러나는 문제들은 고쳐봐야 다시 재발되는 문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의 문제들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항상 튀고,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 중에도 예수 마음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내면을 다루는 책을 썼더니 얼마나 미안한지, 출판사에 망했잖아 그 책은. 아무도 안 사가지고서. 근데 제가 그 책을 써놓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하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근데 요한일서 시작할 때도 조금 염려가 됐는데, 하여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듣고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내 안에 익숙해져 버린 내 자아의 생각과 패턴들을 계속 깨면서 바꿔나가야 되거든. 근데 그 작업이 없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살아왔듯이 계속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진짜 변화를 원하십니까? 네? 관계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맺고 있는 관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통스럽더라도 이 요한일서 말씀의 메시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다루고 있는 메시지는 주제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영생, 사귐, 사랑, 이런 것들이 주된 메시지인데,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든 구원받지 못하든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냐의 차이지, 소멸되는 존재가, 영은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 하는 이슈지, 시간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하나님과 사랑과 가장 행복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영생에 이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귐. 그러니까 이 사귐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 그랬죠? 공동 소유가 되다, 공동 소유주가 되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 인생의 구분이 없어지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공동 소유주가 되는, 이것을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에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에, 그리고 코이노니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묘사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개념, 이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족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뭐예요, 여러분? 공동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통장을 공동으로 소유하지요. 남편과 아내는 집도 공동으로 소유하죠. 실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의 개념상 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잖아요. 가족은요, 네 거 내 것을 가르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냥 우리 거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개념이 오늘날 아직까지 살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가족일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요즘은 타락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수많은 왜곡된 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비슷하게 남아있는 게 그나마 이제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 그리고 참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어떤 컨셉이 있는데, 그 컨셉은 뭐냐면 가족됨이에요. 가족됨.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우리 원근 전도사님 보니까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얼굴이 되게 슬퍼. 어제 밤새도록 만들었나 본데 영상이 안 나와서 슬픈데, 이 슬픔에 같이 슬퍼해 주는 게 가족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슬퍼해 주셔야 돼요. 원근 전도사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근데 이게 못 나와서 얼마나 슬플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랑 또 영생 코이노니아 이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가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잠깐 볼 텐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사귐 그 본질은 이제 가족됨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관계의 패턴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관계의 패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조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한 번 읽고 쓱 지나가면 안 되고요. 거기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한마디 한마디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어디서? 관계에서. 가장 가까이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가장 가까이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공동체인 셀 안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계속 떠올리시면서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프랙티스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패턴을 따랐어?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패턴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요구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원하는 그 패턴을 따라서 계속 관계 맺는 삶들을 프랙티스 해와서 지금은 그게 나의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의 패턴이 됐고, 그 결과들로 지금 만들어진 수많은 내 주위의 관계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어느 날 짠 하고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짠 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영적인 삶입니다. 영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혼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신비주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프랙티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욕구와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내 이 타락한 자아 안에 있는 이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프랙티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여러분 삶에서 프랙티스 하세요. 그랬을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계속 옛 패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지금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고 시작하신다면 1년 뒤에 여러분들은 달라진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5년 뒤에는 더 많이 달라진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10년 뒤에는 더 많이 달라진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오늘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한 얘기, 한 대여섯 구절 되는데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 3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크게 나타나면 그것이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믿음이 있거나 헌신된 삶이 있거나 아니면 신학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그럼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구절 잠깐만 더 띄워놓을래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떤 예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성경과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신학 박사학위가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영적인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그래도 영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여간 믿음은 영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액수를 헌금을 하고, 우리 지난주에 들어 1억씩 막 헌금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열심이 있어서 정말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해서 뭔가 자기 몸을 불사르는 일을 할,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다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꽝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 참으로 영적인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영적인 일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번에 그 여정을 돌면서도 레바논에서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아주 강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사람, 하여간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짧은 여정 가운데 거의 하여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제 마음을 가장 이렇게 감동시키고, 와, 저 사람은 진짜 영성이 있네, 진짜 영성이 있네, 그렇게 터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한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손님이 왔다고, 처음 보는 손님인데 손님이 왔다고 우리를 섬겨주는데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는 거야. 김치찌개를 돼지고기를 잔뜩 넣어가지고서 끓여주는데 너무 영적인 거예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식을 한 게 영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는 그 사랑. 이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서 오랫동안 있고 레바논 거쳐서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분은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네 하는 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은사가 있고 대단한 예언을 하고, 근데 보고 있으면은 제 마음이 불편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말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인데 불편하고,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짜증내고,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랑 함께 가는 거에 좀 힘들어하고, 이런 거 이렇게 힐끗힐끗 보이잖아요. 힐끗힐끗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근데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줄 알아. 거의 자기는 선지자인 줄 알아.
근데 선지자는 무슨 쥐뿔. 아직 베이비인 거예요. 베이비. 스몰 베이비.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진짜 영적인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느껴요. 저 사람은 참 깊이가 있구나. 영성의 깊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패턴을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자, 그러면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첫째,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 4, 5, 6절을 여러분 삶의 패턴에 계속 프랙티스 하세요. 자, 4, 5,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요 말씀들을 여러분 삶에 계속 프랙티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말래요. 이걸 여러분 계속 프랙티스 하시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을 프랙티스 하시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의 열매, 그러면 이 인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전혀 힘든 게 없어지는 무슨 성자가 되는 걸 기대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참을 것도 없지. 오래 참고라는 말은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참을 게 없는데 뭘 참어. 오래 참고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어,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 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했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 당연히 욱하고 올라오지. 사람인데 왜 안 올라오겠어요? 욱하고 올라오는데 이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안 올라오도록 하는 성자가 되려고 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타락한 죄인이야. 어차피 욱하고는 올라오는데 이 욱하고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을 했어. 그러면 복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휙 껴들었어. 그럼 이놈의 새끼 너도 당해봐. 그래서 휙 앞서가지고 앞으로 확 껴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화내는 거 어떡하겠어. 저놈의 새끼가 올라오긴 올라오지. 그런데 행동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계속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소리가 욕까지 올라오지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해주고 욕까지 올라오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삼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걸 어떻게 울컥 삼켜서 오래 참으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 할만해요. 계속 하다 보면 할만하고 계속 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들을 여러분 삶에 계속 프랙티스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계속 반복해서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누가 열매를 갖게 되냐면, 누가 열매를 취하게 되냐면 그 열매는 온유한 사람이 취해요. 오래 참은 사람이 결국 모든 열매를 다 갖게 돼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야.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은
결국 많은 땅을 얻게 될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사역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관계성일 수도 있고, 하여간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늙음하게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삶을 살고 났으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뭘 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기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화내지 않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가족됨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대해서는 오래 참잖아요. 에이, 우리 아버지는 오래 안 참는데요. 그냥 화 팍팍 내서 안 쫓아냈잖아. 네가 아니고 옆집 애가 와서 한 달만 너처럼 살았으면 쫓아났어. 근데 20년 30년을 사는데 안 쫓아내잖아. 그 정도면 오래 참은 거죠, 안 그래요? 가족은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계의 기초예요. 우리가 관계가 계속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지내다가 뭔가 감정 상하는 일이 있으면 야, 너밖에 없냐? 그러고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지 맨날. 관계는 여러분, 진짜 관계는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을 넘고 고비를 지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몇 곱이 넘었을 때, 야, 정말 너밖에 없어. 너는 진짜 친구야. 이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고비 하나 왔다고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 고비 왔다고 딱 끊어버리고, 강 만났다고 딱 끊어버리고, 그럼 무슨 관계가 남겠어? 아무것도 안 남지. 관계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만들어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야 만들어질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녀가 그 난리를 쳐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늙어서까지 부모 자녀 관계로 결국 남아있는 거 아니야. 포기하지 않을 때 참된 관계를, 참된 코이노니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귐을 시작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분은 포기하지 않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오래 참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오래 참읍시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오래 견뎌주고. 아멘.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모든 것이 이게 쫙 잘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하는 패턴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갈등도 있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것을 고비를 넘고 하면서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아주고 그랬을 때 온전한 부부의 연합 가운데 이르게 되듯이 모든 관계는 다 그런 거예요. 계속 참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우리는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 막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하나님 얻으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새로운 패턴들을 시작하실 때 오래 참는 패턴들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화병 들지 않을까요? 안 들어. 그거 화병 안 들어요. 처음엔 좀 힘들어도 조금 하다 보면 쾌감이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성공했구나. 이번에도 참았구나. 즐거움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멘. 둘째,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기에 가족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 보셨어요? 와,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주기를 놈,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지요. 가족에 대해서는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건데,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다 이제 비슷한 건데, 시기, 자랑, 교만,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시기, 자랑,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 편가르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계속 나누는 거죠. 죄의 본질은 여러분 나누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 또는 시기, 교만 다 편을 가릅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잘해. 너희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좋아. 너희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더 부자야. 이 모든 자랑과 시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너희 집, 우리 집, 우리나라, 너희 나라, 이거 가르는 거로부터 나오잖아요. 죄의 본질은 여러분 나누고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가인과 아벨을 나누고, 셈과 함 야벳을 나누고, 백인과 흑인 나누고, 중국, 한국, 일본 나누고, 우리 교회, 너희 교회 나누고, 하여간 죄의 본질은 끊임없이 편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을 나눴을 때, 편을 나누게 되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시기하고, 왜? 우리 편보다 너희 편이 더 잘 돼? 뭐 그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죄, 타락이 나누는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 가르는 걸 계속 없애는 거예요. 우리 집, 너희 집 편 가르는 거 없애고,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편 가르는 거 없애고, 계속 없애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무슨 모든 인류를 다 품고 사랑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도와 비례하는데, 이 영적인 성숙도는 내가 어디까지를 하나의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자기 편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영적 권위가 자기 자신에게만 주어져 있는 사람이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까지는 우리 편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가족까지 위에 어떤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교회까지는 내가 우리 가족이야.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가 지켜. 우리 교회 건드리는 건 내가 못 참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자기 권위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사람, 조금 더 넓은 사람.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저희가 난민들을 품고 난민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품겠다고 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영적인 권위를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중동이나 난민 사역하는 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으신 권위들이 보여요. 아마 함께 따라가셨던 분들은 다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리스펙트를 받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시고, 이게 뭐냐면 권위를,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위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그 권위는 사랑하는 것만큼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내가 우리의 가족으로 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위에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셀 리더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셀 리더분들의 셀 리더로서의 권위는 언제 부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셀 멤버를 여러분의 가족처럼,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실 때 셀에 대한 권위가 부어질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로서의 권위는 어떻게 부어질까요? 우리 교인들을 정말 우리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그렇게 인식할 때, 그때 목사로서의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권위들을 하여간 계속해서 확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봅시다. 무례히 행치 말라 그랬어요.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계속 존중하십시오.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면 혹시 저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면 혹시 저 사람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 배려하시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있으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너무 무례해요. 너무 무례해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존중하셔야 돼요. 아멘. 절대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깊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어디서 프랙티스해요?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계속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오래 참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갔어. 내일 아침 일어났더니 이 동생이 갑자기 내 속을 막 긁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형이 내 속을 막 긁거나, 쌤이 어디 갔어? 쌤이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형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그래서 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러고 갔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쌤아? 오래 참아야 돼, 오래. 형을 용서하고. 이걸 계속 프랙티스 해야 돼요. 계속 프랙티스 했을 때 우리 깊게 잠들었어 지금. 그것을 계속 프랙티스 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이걸 계속 프랙티스 하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얌체처럼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 볼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이 패턴이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특별히 어렸을 때 자랄 때 형제자매가 많은 가운데서 자라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서로 먹는 것도 전투적으로 먹어야 되고 막 생존 모드로 살아와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잘못된 패턴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UCM들 밤에 닭을 시켰어. 그러면 저놈이 몇 개 먹을까? 이런 거 쉬지 말라고. 쟤는 맨날 오면 닭다리는 지가 먼저 먹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지? Practically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계속 닭다리는 저 친구 먹으라고 주고 이런 거 아주 작은 거지만 계속 그거 배려하는 거,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 손해 보는 거, 그 패턴들을 계속 만드시라는 거예요. 또 존중하는 거, 물에행치 않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친구한테 막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 부른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비하하는 별명들 있잖아. 또는 블랙 코미디 막 그래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웃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딴 거 하지 말라고. 이건 죄야, 죄. 이건 사랑의 속성이 아니에요. 사랑의 속성은 물에행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싫고 감정적인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은 행하면 안 돼요. 모르고 행할 수는 있지만 한두 번 반응을 보면 알잖아, 저 사람 싫어하는 거. 그러면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놀리는 게 재밌다고 계속 그것을 그 타락한 패턴을 계속 프랙티스하면 그 사람 놀리는 게 재밌을 것 같지 결국 그 패턴이 너를 잡아먹어 버릴 거예요. 그 어둠의 관계를 깨는 패턴이 결국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붕괴시키고 망가뜨리고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 비참해지는 건 내가 비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누리려면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프랙티스 하세요.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부터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같이 봅시다. 8, 9, 10, 11.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사랑을 연습하고 프랙티스 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안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타락했으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오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참빛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참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소스가 전혀 없어요, 내 안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기를 프랙티스하라 그랬죠. 오래 참기를 프랙티스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를 프랙티스하라고 했는데 이 프랙티스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거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와,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사랑이 이렇게 노블한 거구나. 와, 사랑이 이렇게 영광된 거구나. 그걸 알 때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이 하나님처럼 정말 노블한 존재가 되고 싶고 나도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살고 싶고 하는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또 둘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이렇게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생각들이 있는데 이 혼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이 내 자아, 내 혼의 생각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킬 때 이것은 내 타락한 자아의 욕구고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접고 내 자아를 꺾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꺾는 것을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꺾을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아를 한 번도 못 꺾어본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앞에서 자기 자아를 꺾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 위대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아가 안 꺾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앞에서 내 자아를 꺾겠어요? Simply impossible.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사람,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막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야.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내 자아를 꺾고 했던 사람 안에 비로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교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아를 바짝 꺾고 겸손의 자리를 취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 봤던 사람, 내 인생의 어떤 목적과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한번
희생하고 헌신해 봤던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지.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을 계속 선택하겠어요? 이 모든 우리의 프랙티스는 먼저 누구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더 낮아지고, 이것을 선택했던 이 선택들이 결국 이웃을 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찬양한 곡 같이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도록, 또 우리 안에 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자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은 순종이에요. 지금 읽었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세요. 그게 어디 로맨틱하고 감정적인 겁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죄와 이게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자아, 그것을 꺾는 게 사랑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관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우리 같이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나를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너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되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오래 참고 자신을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혼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자아를 따라 살았던 주님 모든 이 타락한 죄의 본성들이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주님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사랑과 은혜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패턴들이
변화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관계의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결단하오니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뭐 하나라도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반대로 행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오래 참지 못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시기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들을 보는 것 대신 계속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얌체처럼 구는 거라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거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순종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행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행동과 한 가지 반응에 대해서 그것이 배우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와 부모 관계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구체적으로 반대로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항상 이렇게 반응해 왔는데 하나님, 내가 반대로 반응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그 한 가지 놓고 좀 기도합시다. 이 반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안에 형성된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기를 선택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성령께서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 하나는 새롭게 반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넘어져도